5월 1일 월요일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셨나요? 그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새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장면 전환에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려 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는가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5월의 첫째 날 월요일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심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인간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길 원합니다. 나의 영과 혼과 육이 새로워지는 이 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받겠습니다.
제13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두어 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져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이 시간 우리가 받은 사무엘하 13장 이 말씀은 저 개인적으로는 성경 가운데서 읽고 싶지 않은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윗의 집안, 다윗과 다윗의 집안에 어떤 벌을 내리신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 이유는 네가 나를 업신여겼기 때문이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죄는 다윗이 지었는데 그 자녀들이 그리고 그 집안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통의 소용돌이 가운데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귀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비록 비극적인 사건, 좀 듣고 싶거나 보고 싶지 않은 사건이지만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고 그리고 또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후에라고 돼 있어요. 그 후. 그것은 바로 앞에 사건으로 친다 그러면 무슨 사건 있죠? 라빠, 암몬의 수도 라빠 성의 정복이 있어요. 이 라빠 성을 정복하기 전에 그 과정 가운데 누가 죽죠? 뭐 여러 사람 죽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다윗의 교사를 통해서 우리아가 죽게 됩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바로 바세바고요. 다윗은 그 바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자, 이 라빠성의 정복 전에 일어난 일은 무엇일까요? 거기 보면은 바세바 사이에서 나왔던 아들이 죽는 사건도 일어나죠. 그리고 물론 시간적으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그냥 제가 성경에 나온 순서대로 적어볼게요. 그 아들이 죽고 솔로몬의 출생이 나와요. 솔로몬의 탄생, 솔로몬의 탄생. 그 전에 아기의 죽음이 나오죠. 이거는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이런 사이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난 지 1회 만에 이제 병이 걸려 죽게 되는 거죠. 그 후에 일이 있다. 그 후에 일이 있다라고 이 얘기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거와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소개하는 방법이 다윗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다말이에요. 근데 다말의 오빠가 먼저 소개됩니다. 압살롬. 이것은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곡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말이 압살롬의 누이였다. 근데 아름다운 누이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다말은 공주입니다. 자, 그런데 이복 형제가 이제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한다. 다 아버지는 다윗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달라요. 압살롬과 다말의 어머니. 이게 마아가라 그러나요? 이름이? 그 다음에 암논은 아히노멜 있죠. 광야 생활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얻은 부인이 바로 그 아히노암입니다. 아히노암인데 아히노암으로부터 난 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다윗의 첫째 부인은 미갈인데 미갈은 다윗과 사이에 아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암논이 다윗의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윗의 아들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왕을 세우려고 하셨는데 지금 육체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은 이 장자 암논이 나중에 뭐가 될 것 같아요? 바로 왕이 될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아마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고 주위에서도 그렇게 생각했었겠죠. 다윗의 장자니까요. 자,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암논이 그 이복 여동생 다말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조금 더 보십시다.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앞에는 뭐가 나왔죠? 사랑이 나왔습니다. 이 사랑을 했으면 뭐 우라까지 치밀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 만약에 처녀가 아니라면 뭐 어찌할 수 있나요? 자, 이스라엘의 율법 가운데 이런 율법이 있죠. 아버지의 자녀. 그러니까 여기선 아버지의 자녀란 말은 이복 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 아버지의 자녀, 아버지의 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8장에는 그 분명히 금해 놓고 레위기 20장 가면은 그런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진다,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므로 당연히 암논은 다말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라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율법은 그걸 알아요.
레위기 18장의 말씀이 나오죠. 18장 9절인가요? 레위기 18장 9절에 분명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자기가 어떻게 뭐 변개를 할 수 없는 거죠. 왕자라고 해도. 그런데 자기 육체적으로는 자기 여동생을 향한 어떤 정욕이 자기가 절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충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자기 육체적인 욕망, 쉽게 말하면 정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정욕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자기는 왕자로서 사실은 많은 여인을 또 거두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자기 정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꼭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율법을 어겨서까지. 당장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는 우라가 치미는 거예요. 그 자기 정욕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왕자의 교만입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자기는 육신적으로 말하면은 왕 다윗 바로 밑에 자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여태까지 뭐 원하는 건 아마 다 해왔을 것입니다. 지금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만약 요즘으로 얘기한다면 온갖 갑질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겁니다. 뭐 완전히 여기는 금수저잖아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라가 나서 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좀 안 좋은 친구가 등장해요. 그것은 자기 친척입니다.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니까는 이게 친척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는 심히 간교한 자다라고 했고요. 친구다라고 한 거예요. 이 심히 간교한 자가 장차 왕이 될 수 있는 그 암논에게 찾아갑니다. 그가 암논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해서 나날이 이렇게 파리해 갑니까? 라고 물어보니까는 암논이 뻔뻔스럽게 얘기하는데, 같은 부류의 인간이니까는 자기 속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뭔가 하면 내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여기 사랑을 쓰고 있어요. 자,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다음에 마치 창세기의 간교한 뱀처럼 아주 어, 그 간교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아버지를 속이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아버지와 다말, 그리고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병들어 누워있는 채 하다가 아버지가 보러 오거든. 그에게 말하기를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그럼 일단 자기가 있는 집으로 동생 다말을 불러들일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얘기대로 다윗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원하는 것을 얘기하니까 다윗이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알고 있어요. 결국 암논의 이복 동생인 여동생인 다말은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 얼마나 많은 꿈이 있었을까요? 아름답기도 하고 지위로는 공주지요. 그러니 나름대로 얼마나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꿈을 갖고 있었겠어요? 근데 그게 무참하게 짓밟히고 깨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 일에 일조를 하는 거예요.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비록 자기는 잘못 없죠. 그냥 자기 아들이 원하니까는 그 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런데 전혀 생각을 못 했나요?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했나요? 여하튼 그 이유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이 일이 끝난 다음에 다윗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화난 것만 나오는데
아마 피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얼마나 귀한 딸이었겠어요? 아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다말이었을 텐데요. 내가 그런 다말을 완전히 그 늑대 입에 집어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마 밤에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지 않았을까. 정상적인 아버지였다면 뭐 그냥 양심이 과인을 맞았고 당시 여자를 취급하는 것이 뭐 지금하고는 다르니까 에휴 그 다만 네 인생이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버지로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 그렇다면 다윗은 피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서 결국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을 하게 돼요. 엄청난 비극이 이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어떤 말씀을 줬나요? 사무엘하 12장에서 네가 나를 업신여겼기 때문에 이제 내 집에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겠다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11절에 가면 재앙을 일으킨다. 여기는 칼 얘기가 나오고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어떤 죄를 졌어요? 아버지는 간음죄, 그리고 살인교사죄. 살인을 하게, 딴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그걸 만든 거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이 다윗의 집안에 일어난 사건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세바와 다윗 사이에 난 첫 번째 아이를 데려가셨어요. 그 가정 가운데 다윗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끝내 데려가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이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죠. 이 사건을 복수하기 위해, 여동생을 복수하기 위해 압살롬이 나중에 칼을 듭니다. 다윗 집안에 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칼은 나중에는 암논도 죽이지만 그 칼이 다윗의 목을 겨누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이 다윗과 다윗 집안에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뭐 때문에? 다윗의 죄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다윗이 바세바를 아내로 취합니다. 그 과정에서 간음했을 뿐 아니라 살인교사죄로 그 충직하고 그 신실하고 그리고 용맹스러운 자기 부하 우리아를 죽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내가 내 죄를 인정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 죄를 사셨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좀 기가 막힌 거죠. 아니 하나님이 다윗 사랑하는 건 알지만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저런 죄를 진 사람을 당장 죽이지 않는가? 이제 그러면서 다윗 얘기는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왕위도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뻔뻔스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간음죄, 뭐 다윗도 졌는데, 뭐 살인 교사죄, 다윗도 졌는데 그래도 하나님 용서 받았지. 그러니까 간음죄를 지면서도 별로 마음에 큰 부담 안 갖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뭐 믿음의 사람 다윗,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도 다윗도 그런 죄를 졌고 또 하나님 용서 받았지 않냐? 회개했을 때는 죄 짓고 회개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세요. 다윗이 죄를 용서는 받았어요.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은 결과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그는 다 감당을 해야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이 다말의 사건 겪으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그 형제 살인의 그 사건을 당하면서, 그리고 또 압살롬의 칼끝이 자기 목을 겨눈 것을 또 겪으면서, 자기의 첩족들이 백주에 그 압살롬하고 동침한 것, 그런 일도 겪게 되는데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이시는 게 안 낫었나요? 어떻게 이런 고통을 저에게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제 이번 다식을 묵상하면서 이 다윗이 살긴 살았는데 이건 산 목숨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정말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구나. 여러분이 죄라는 게요, 꽤 무섭습니다. 그리고 죄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대가가. 죄의 대가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 짓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요? 그럼 다윗도 간음죄를 졌는데 나 회개하면 되지. 여러분, 그러나 그 이후에 그 가정에 닥치는 이 피바람, 그리고 그로 인한 이 피눈물, 여러분 감당할 자신 있으세요? 그러면 죄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정말 읽고 싶지 않은 본문을 읽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정말 수치스럽고 더럽고 이 악한 사건인 성경에 기록하고 이걸 우리 보러 읽으라고 하는가라고 했을 때 메시지는 단순하죠. 죄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간음죄든 살인교사죄든 아니 다른 죄든 간에 어떤 죄든지 간에 가벼이 여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합니까? 성령을 따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 죄 짓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 죄의 대가는 엄청납니다. 비록 하나님이 우리 죄는 용서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그러나 그 책임은, 죄에 대한 책임, 그 영향력은 우리에게 크게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삶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 일과 가운데도 미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죄와는 싸워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 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느 누가 죄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고 그 우리아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어찌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그렇게 쉽게 용서하실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죄는 용서받았죠. 그러나 그가 감당해야 될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게 낫다고 하면 다윗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죄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똑똑히 알고 우리 삶 가운데 그 죄를 멀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매일매일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 하셨나요?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가는 것 중요합니다. 만약 안 하셨다면 이 밤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와 여러분의 자신,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또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오늘 5월 1일 저희 시간으로는 이제 조금 더 있다가 4차 치료를 받으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이 달력에 5월 1일 날짜가 있고 또 제가 돌아갈 5월 19일 날짜가 보이니까 굉장히 좀 마음이 기뻐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운 밤 되십시오.